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좀 더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시다. 옆에 분을 보시고 자, 활짝 웃으시면서 기쁨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한 달 만에 우리 휴가 나온 건가? 훈련을 마치고 잠시 계속 돌아올 우리 두이를 향해서 손을 뻗으시고 축복합시다. 두이야, 보고 싶었어. 잘 왔어. 오늘은 너를 위한 밤이야. 우리 잠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좀 건강해진 것 같아요. 살도 좀 붓고 이제 좀 까매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도 까맸는데 더 까매졌네, 그치? 더 멋있어졌어, 두이야.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말씀 찾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 말씀.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20절부터 27절까지 그냥 한번 쭉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목소리로. 준비되셨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아멘. 자, 저는 오늘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의 보물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만약에 가정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보물 상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생각만 해도 좋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진귀한 보물들이 갖가지 돈으로 계산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값지고 진귀한 보물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보물 상자 속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어떻게 다루시겠어요? 값으로 칠 수도 없을 것 같이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보물 상자에 엄청나게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상상만 해도 즐거우시죠? 조금 더 리얼하게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한 100억이 10뭉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시 돈을 좋아하시는군요. 보물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별로 감탄하지 아니하시고 제가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보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100억짜리 10뭉치를 더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100억짜리 10뭉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마음의 보물 상자를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어떻게 다루시겠어요? 이렇게 소중하게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어디를 함부로. 어쩌면 갑옷 같은 걸 입으셔서 철저하게 무장을 하실 수도 있고, 아마 그 돈의 일부를 꺼내서 옷을 특수 제작하셔가지고 잠금 장치를 만드셔서 나만이 아는 비밀번호로 그것을 여실 수 있도록 특별히 잠가 놓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언제든지 원하는 때는 비밀번호로 띠띠띠띠 하고 들어가서 원하는 돈 뭉치만큼 보물만큼은 꺼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즐거우시죠? 상상만 해도 즐거우시죠? 아멘이십니까?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 생명이 나오는 곳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생명의 근원, 뿌리, 생명이 나오는 곳, 생명의 문, 생명의 출구가 들어있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요? 우리 안에 뭐 영혼이 들어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영혼의 좌소의 자리에 성령님이 들어 계시는 줄 믿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보면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님이라고 아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100억이 열뭉치 들어있는 것보다 사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보물상자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생명의 근원이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상상만 하셔도 사실은 더 즐거우셔야 돼요. 100억보다 더 놀라운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분이신 성령 하나님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 마음의 보물상자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시원한 물 한 잔을, 만약에 이게 얼마 전에 동교가, 우리가 목사님이랑 저랑 제 방에서 말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똑똑 두드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주 기특하게 그날 사과 쉐이크를 딱 한 잔씩 만들어다가 목사님 한 잔, 저 한 잔 이렇게 줬어요. 아주 감동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과가 현숙 집사님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숙 집사님이 너는 왜 남의 사과로 인심 쓰고 다니냐? 그러셨다는 후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기분 좋고 감사한 사과 쉐이크를 시원하게 마셨어요. 이런 사과 쉐이크 한 잔도 여러분 들 때 어떻게 드세요? 조심스럽게 드시죠? 이걸 막 뒤집어 엎으려고 막 팔딱팔딱거리고 뛰어다니고 점프하고 이러고 다니시진 않잖아요.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소중하게 한 잔을 들고 목적지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마음 안에 성령님이 사세요. 그리고 이분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신 생명의 근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마음의 자리 안에 좌정하고 사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근원이신 성령님을 어떻게 대우해 드리기를 원하실까요? 소중하게, 귀하게, 존중해 드리면서 그분의 의사도 물어가면서, 아멘이십니까? 그분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물 한 잔을 의식하듯이, 사과 쉐이크 한 잔을 의식하듯이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할 때, 이 마음은요, 인간의 내면 세계를 총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정의, 생각, 감정, 의지가 다 포함된 중심을 마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의 전 인격적인 특성이 지정의가, 지성, 감정, 의지, 생각, 감정, 의지가 다 들어있는 마음, 이 마음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성령님이 사세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마음의 보물상자를 지키십시오. 보물상자를 지킵시다. 보물상자를 잘 지켜야 거기에 있는 보물들을 꺼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의 보물상자를 잘 지켜야 우리 마음 안에 사시는 성령님으로부터 그 보물들을 때에 맞게 성령님의 가이드에 따라 꺼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모두 포함한 인간의 내면을 뜻한다면, 우리의 보물상자를 지킨다는 건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지킨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세요? 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지, 정, 의가 다 포함된 전 인격적인 중심부를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킨다는 건 뭘 지킨다는 거라고요? 생각, 감정, 의지를 다 지킨다는 겁니다. 이 생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각을 통해서 성령님의 생각이 흘러나오도록.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정, 성령님도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기쁨이 있으십니다. 슬픔도 느끼세요.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을 향해서 근심도 하십니다. 성령님의 감정이 흘러나오도록. 그리고 내가 이걸 해야겠어, 이건 멈춰야겠어 라는 우리의 선택하는 의지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보물상자를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내어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마음의 보물상자를 지킵시다. 마음의 보물상자를 지키십시오. 보물상자를 지켜야 때에 맞게 보물들을 꺼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때에 맞게 성령님이 나의 생각을 통해 흘러나오시고 나의 감정을 통해 흘러나오시고 나의 의지를 통해 흘러나오셔서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을 살리는 일들을 시작하세요. 낙심된 사람들을 낙심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시고요. 믿음이 없는 자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자들을 믿음으로 붙들어 세우십니다. 사랑이 필요한 자들, 외롭고 버려진 것 같은 자들에게 성령님이 나의 마음의 보물상자를 통해서 흘러나오시면 주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의 중심 가운데 계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온 우주에도 계세요. 만물의 신성이 배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 마음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마음을 받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원과 같구나. 밭과 같다. 자, 우리 아가서 2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아가서 2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신랑 솔로몬과 신부 술람미 여인을 뜻해요. 그리고 이 신랑 신부는 신랑인 예수님과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여기서 신랑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자, 신랑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부야, 너와 나를 위해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랑 예수님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포도원이 우리의 마음의 정원과 같구나. 우리의 마음의 정원 안에 작은 여우들이 있는데 이 작은 여우를 지금 주님이 잡으라고 얘기하시는구나. 제가 아까 마음 안에는 중심을 뜻하는데 생각, 감정, 의지가 다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생각의 작은 여우가 있고 감정의 작은 여우가 있고 의지를 허무는 작은 여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에는요, 작은 여우가 실제 있어요. 근데 작은 여우는 어떻게 보면 귀여워 보일 수도 있고요, 좀 우습게 보일 수도 있어요. 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포도원에 큰 여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큰 여우는요, 포도만 따먹고 나간대요. 근데 작은 여우는 뭐 할까요? 다 뒤집어 놔요. 포도원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위험한 적입니까? 큰 여우예요? 작은 여우예요? 작은 여우예요.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마치 좀 먹기 시작하는 그 작은 여우와 같이 생각을 좀 먹고, 진리의 생각이 아닌 진리 밖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좀 먹고, 우리의 감정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하나님 막 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이것 이외의 우울함이라던가 슬픔이라던가 짜증이라던가 분노 같은 엉뚱한 감정들, 마귀적인 감정들, 지옥으로부터 풀어지는 사망의 감정들을 계속 풀어놓기를 원하는 작은 여우들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세상에 속한 즐거움들을 선택하도록, 쾌락들을 선택하도록, 또 음란한 것들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계속 종용하는 어떤 의지의 작은 여우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움직이고 있는 작은 여우를 이 밤 완전히 물색하셔서 잡아 없애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받았어요. 꽃이 피었다는 건 곧 뭐 한다는 얘기예요? 열매 맺는다는 얘기예요. 포도원에 꽃이 피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공동체의 마음의 정원 안에, 주님의 교회 공동체의 마음의 정원 안에 꽃이 피었어요. 곧 열매를 맺을 거예요. 소망의 꽃이 피었고요. 믿음의 꽃이 피고 있고요. 약속의 꽃이 피었습니다. 기대감의 꽃이 피어나고 있고요. 사랑의 꽃이 피어나고 있어요. 곧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곧 열매 맺습니다. 곧 열매 맺을 겁니다. 자, 근데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포도원을 허는, 망치는 작은 여우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꽃을 보려고 포도원을 가꾸지 않습니다. 꽃도 아름다워요. 근데 우리가 포도원을 가꾸는 진짜 목적은 뭐예요? 포도 열매를 따서 맛있게 먹고 취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열매가 우리의 목적이에요. 단순히 소망으로 기분 좋고 기쁨 정도를 취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수확하는 기쁨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수확의 기쁨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열매의 기쁨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8월에 주님께서 새 출발을 선포하시면서 주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복전쟁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정복전쟁이 시작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리품을 취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주님께서 여호수아서를 읽으라는 감동을 주셔서 제가 한 이틀 전에 기도실에 앉아가지고 한 이틀에 걸쳐서 여호수아서를 쫙 읽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서를 읽는데 왜 이렇게 신이 나는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막 찌들찌들하게 원수와 눈높이를 맞추거나 골리앗을 막 이렇게 우러러보면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떠나가 주시옵소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같은 눈높이를 가지고 원수를 향해서 명령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말씀을 대언하며 명령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명령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포가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성취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정복전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대언해야 돼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지혜와 전략이 풀어져야 됩니다. 제가 알았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8월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전략을 약속하셨어요. 꽃이 피었어요. 하나님 약속이 선포됐어요. 그리고 이걸 믿기 시작하는 믿음과 기대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혜와 전략을 취할 때, 전략이라는 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걸음을 내디딜 때 잃어버렸던 자녀가 돌아오기 시작하고, 잃어버렸던 재정을 찾기 시작하고, 건강을 찾기 시작하고, 다음 세대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근데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좀먹히기 시작한다면 지금 무엇을 좀먹히고 있는 거예요? 전략이 좀먹히고 있는 거예요. 전략이 좀먹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포도원이 여우에 의해서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여우를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됐고 약속이 선포됐고 기대감과 번영과 확장이 선포됐다고 해서 그냥 그게 일어나진 않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향해 주님 말씀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잡아라. 네 생각을 좀먹는 그 작은 여우 잡아라. 네 감정을 좀먹는 그 작은 여우 잡아라. 너에게서 평안을 빼앗아가는 그 작은 여우를 잡아라. 네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작은 여우를 잡아라. 잡으셔야 돼요.
작은 여우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꽃을 떨어뜨립니다. 망가뜨려요. 그리고 문제는 뿌리까지 망가뜨릴 수 있어요. 쑥대밭으로 만들고 우리의 모든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약속들을 완전히 망쳐놓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저를 향해서도 선포합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지혜와 전략을 받으시려면요. 제가 알았어요. 지혜와 전략이 풀어진다는 약속 때문에 교회 가운데 마치 그물망처럼 혼선과 잡다한 생각들이 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깊이 연결돼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혼선과 잡다한 생각, 잡생각들이 풀어지는 걸 제가 느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잡으셔야 돼요. 거두어내셔야 돼요. 무엇으로 거두어내십니까? 기도, 말씀,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를 깊이 들어가시면 거기서 하나님의 전략을 만나실 거예요. 아, 내 자녀를 이렇게 바로 세워야겠구나. 아, 이 사업을 이렇게 일으켜야겠구나. 아, 이 사람을 이렇게 전도해야겠구나. 기도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략이 풀어질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풀어지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대언하고 순종하시고 선포하고 나가실 때 실제로 꽃이 열매가 돼서 수확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열처녀 비유 기억나세요?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중에 5처녀는 슬기 있는 처녀고 5처녀는 미련한 처녀였어요. 이 처녀들이 누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약혼을 하고 1년쯤 뒤에 이제 신랑이 살집, 처소를 신부와 함께 살집, 신혼집을 예비하고 나서 1년쯤 뒤에 신부를 데리러 온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결혼식 전통이에요. 근데 1년쯤 뒤에 온다는 건 알지만 언제 어느 날 어떤 때에 오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을 1년쯤 뒤에 올 신랑, 약속한 신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그 피로 씻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간 것 같이 다시 오겠다. 그리고 우린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서 지금 이렇게 교회에 모여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십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물론 마태복음 25장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신랑에 비유해서 지금 비유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신랑 예수님이 재림하실 건데 그리고 우리는 그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지만 지금 먼저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신랑 예수님의 모습으로 방문하고 싶으시구나.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주님이 실제로 방문해서 그 자리에 머물게 되면 그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강력하고 두터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물러 계시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꼬꾸라지죠. 병든 자들이 일어나죠. 귀신들이 떠나가죠. 모든 일그러졌던 것들이 회복되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역사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믿기로는 이 시즌에 특별히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 뭔가 다른 차원으로 신방하고 싶으세요. 그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없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떠나고 싶어 하시지 않는 방문객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차원 높은 두터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한 2, 3일 전에 꿈을 꿨어요. 꿈에 기도실인데 현숙 집사님이 나타났어요. 거기서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뭔가 제가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어떤 터치, 만지심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현수 집사님이 다만 현수 집사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 거구나. 지금 뭔가 제가 꿈에 보이진 않았어요.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이 공간 가운데 가득 깔려 있는 게 느껴졌어요. 꿈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터치받은 집사님이
뭔가 치유가 되듯이 하나님의 어떤 만지신 가운데 막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요, 주님이 이런 식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방문하고 싶어 하신다고 확신해요. 근데 그러려면 갈망이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 갈망을 그냥 하루만 기도하고 혹은 며칠에 한 번씩 기도하고 마시지 말고요. 눈을 뜨자마자 오늘을 위한 하늘의 갈망을 부어주십시오. 더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더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왜냐하면 배고픈 자에게 주님은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배고픈 만큼 이게 에너지가 돼서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증가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배고파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목말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굶주려야 돼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배고픔 위에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갈증을 올려드리고 배고픔으로 목마름으로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제 마음에 이 마태복음 25장의 신랑의 비유가 떠오르면서 주님이 뭔가 지금 외치고 싶으시구나. 지금 잠자는 신부들을 깨우고 싶으시구나. 여러분, 다섯 처녀 지혜로웠고 다섯 처녀 미련했는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 불과 기름을 같이 준비했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연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거 가지고 지혜롭고 미련하다고 구분했죠. 근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생각보다 늦어지니까 이 열 처녀가 나중에 어때요? 다 같이 졸며 자요. 다 같이 꾸벅꾸벅 졸고 콕콕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마태복음 25장에서 재림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신랑이로다! 라고 외치는 것처럼 지금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뭔가 주님께서 외치고 싶어 하신다는 마음이 들어요. 신랑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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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서 맞으라! 여러분,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정결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정결함으로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그 비유의 결말을 잘 아시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이제 신랑이라는 얘기를 듣고 깨어나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미련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와서 먼저 구하죠. 야, 기름이 다 떨어져가, 불이 다 꺼져가. 왜냐하면 불이 꺼져가는 건 신랑을 맞이하는 예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을 켜야 돼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한테 가서 부탁해. 야, 기름이 다 떨어져간다. 기름 좀 나눠줘라. 그랬더니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뭐라 그래요? 야, 나도 나 쓰기에도 부족하다. 이건 인색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름은 각자가 준비해야 돼요. 나 쓰기에 부족하다. 가서 너는 따로 기름을 사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요, 이미 대가를 지불하고 기름을 사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준비돼서 기름을 사둔 거예요. 순종으로 준비되고 대가를 지불하고 기름을 사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즌엔 특별히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실 수 있게 축복해요. 이 여우를 잡으시는 게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죠. 나와 신랑 예수님을 위해서 신랑 예수님이 잡아주시지 않아요. 명령하시고 위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잡도록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잡는 건요, 예수님의 몫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우를 쫓아내셔야 돼요. 주님과 나와의 공간 가운데, 주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방해가 되는 생각의 여우들 쫓아버리셔야 돼요.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방해가 되는 감정의 여우들 쫓아버리셔야 돼요.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내가 주님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어떤 의지들, 여러분들 쫓아버리셔야 돼요. 욕구들 쫓아버리셔야 돼요. 완전히 쫓아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지금 신랑이 문 앞에서 신랑이로다 라고 어쩌면 천사들을 통해서 외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정결함으로 기름을 들고 여우를 쫓아내시는 밤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의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지켜야 되는 그 마음의 보물상자를 어떻게 지키느냐. 그래서 내 마음을 허무는 여우를 어떻게 쫓아내느냐. 이것에 대한 지침들을 몇 가지 나눌게요.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이 밤 완전히 마음의 보물상자를 사수하시는 파수꾼으로 서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님과 나와의 친밀함의 관계만큼은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결단하실 수 있게 축복해요. 여러분, 저는 21살 여름에 예수 믿었는데 그 전까지 제 삶은요, 참 불안하고 두렵고 외롭고 소외되고 뭐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예수 믿고도 하나님 앞에 바로 순종 모드로 들어오지 않아서 한 3년 동안 방황을 하고 세상 가운데 진짜 시궁창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러면서 우울증도 알아보고 뭐 아무튼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쾌락을 향해 살아봤지만 돌아오는 건 슬픔과 외로움과 버려짐과 소외감과, 그죠? 두려움. 다 살아보셨죠? 어르신들은. 그래서 저처럼 지금 엉덩이 붙이고 앉아 계신 거잖아요. 방법이 없어, 예수밖에는. 내 인생에 답이 없다. 우리 젊은이들은 아직 그 맛을 다 모르려나? 알려나? 제가 주님을 믿고 성령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방문해 주신 이후에,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이 저에게 친밀함으로 말씀해 주시기 시작한 이후부터 제 삶은 이게 원래 제 모습이었겠죠, 그죠? 과거에 좀 찌질했던 인생의 나락에서부터 무슨 구름 타고 올라온 것처럼 정말 계속해서 바뀌어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주님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나를 부르셔서 영생을 주신 분이지만 이 땅의 지옥 같은 어떤 버려진 것 같은 인생에서부터도 저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비슷한 고백들이 있으시죠? 주님 아니셨으면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주님 아니셨으면 얼마나 찌질하셨겠어요, 그 인생이. 이것도 아멘이시죠? 주님 아니셨으면 그 인생 얼마나 비참하셨겠어요. 여러분들 사람한테 목매 보셨죠? 결혼하신 분들 배우자한테 목매 보셨죠? 답이 있던가요? 나만을 사랑해 줄 것 같은 그 사람이 결혼하면 그 인간이 돼버리잖아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그럼 뭐 자녀는 어떻고 부모는 어때요? 다 목매 보면 답이 있나요? 답 없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그 구렁텅이 같은 외로움에서 건져주시고 버려진 것 같은 거절감과 소외감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과 새로운 차원의 즐거움을 주셔서 우리에게 강력한 새로운 인생을 주셨습니다. 맞죠, 피터 집사님? 맞죠? 집사님의 인생의 구원자 아니세요? 아멘이시죠? 집사님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을 사셨잖아요, 그죠? 자살 시도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제 살맛 나는 인생으로 집사님의 삶에 새로운 구원의 문을 이미 여셨습니다. 아멘.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아멘이시죠? 저는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예수는 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성령의 불체험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이 인카운터를 딱 하고 난 이후부터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제가 잠시 세상을 즐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사랑 앞에 고꾸라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되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그 구원의 때 구원의 기쁨을 상기하시고 처음 열정과 처음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지옥 같았던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비참하고 답 없던 내 인생에 주님이 답이 되주셨습니다. 방황하던 내 인생에 오셔서 주님은 정착지가 되어 주셨어요.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서 그것이 뭔지 아세요? 제가 20절부터 읽지 않았지만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말씀이신 하나님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돼요. 실제 강건함을 주시는 거예요. 실제 강건함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셔서 우리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힘이 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고 새로운 비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구나. 주님의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는 자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요, 살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멀리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죄를 멀리합니다. 죄. 왜냐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를 멀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친밀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멀리합니다. 죄 짓는 거에 즐거움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야동을 보는 친구들, 야동을 볼 때 즐거움이 있지? 그래, 옛사람이야, 옛사람. 니네 옛사람이야. 아멘. 우리 때로 거짓말 해본 친구들, 우리 주아 과거에 거짓말 좀 했지? 거짓말할 때 즐거움이 있지? 근데 한편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지? 왜 두근거려? 거짓말 쳐서 양심의 소리가 막 들려. 두근두근 들려? 당장 거짓말을 통해서 상황을 모면하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가슴이 점점 옥죄어와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어도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거짓말하고는 다리 뻗고 못 자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양심, 영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어떤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딱 맞닥뜨리면 우리는 불편해요, 마음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때린 놈은 다리 뻗고 못 자도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죄의 그 올가매는 속성, 결박하는 속성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거죠. 저는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그 친밀함의 관계를 누리기 시작하면서부터는요, 죄가 싫어요. 죄 짓는 즐거움도 싫어요. 그리고 제가 연약한 가운데 죄를 짓게 되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로 가지고 가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잖아요. 모든 불의에서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잖아요. 그 깨끗함 가운데로 바로 들어갑니다. 죄가 싫어서 그래요. 자존심 부리는 것도 죄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된 건 죄예요. 자존심 부리는 것도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내기 때문에 싫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 고집이고 내 생각이고 내 자존심이라고 여겨지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존심도 다 패대기 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고 싶지 않아요. 그 따위 것 때문에, 그 죄 따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뭔가 다른 이물질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와 같은 거룩한 열정과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죠? 여러분 친밀함의 관계,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의 관계는 그 무엇과도 바꾸실 수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하시는 거고, 그래서 말씀 보시는 거고, 그래서 순종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 가운데로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고 들어가실 수 있게 축복해요. 어떤 것과도 그 관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단은요, 그걸 빼앗기려고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요. 허를 찌릅니다. 그 허를 찌르기 위해서 우리의 욕구를 사용하죠. 일테면 음란에 대한 욕구, 뭐 먹고 싶은 욕구, 자고 싶은 욕구, 뭐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어요. 뭐 어떤 외로움을 채우고 싶은 다른 욕구들, 이런 욕구들을 막 일으켜요. 사단이 일으키는
충동질하는 거예요. 이 충동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의지를 잡는 여우, 작은 여우를 잡아서 제거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항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해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기도하세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교회 오십니까?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의 관계를 잃어버릴 수 없어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고 싶으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든 말씀을 열심히 보든 예배를 열심히 하든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접촉되지 않는다면 다 헛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열심히 하시든 간에 섬김을 열심히 하시든 헌신을 열심히 하시든 그 중심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접촉하고 싶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 그 열정으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다 헛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정렬돼야 될 줄 믿어요? 생명을 얻는 자 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사랑으로 먹는 자 되실 수 있게 축복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 무엇과도 이따위 죄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내가 이따위 죄의 어떤 욕구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기지 않으리라. 여러분들 안에 이 거룩한 열정과 소망들이 불타오를 수 있게 축복해요. 그래서 갈망의 불이 더 지펴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심으로 더 일어나십시오. 주님은요, 세상 무엇과도 바꾸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오죽하면요, 천국에 간 피조물들, 천국의 백성들도 지금도 놀라고 있다고 얘기해요. 갔다 온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 들으면. 영원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신 분인데 천국에 있는 천사들조차도 지금도 놀라서 거룩하네 이러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요, 거룩한 애를 여러분 우리 삶에 계속 탄성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 때문에 미친 사람처럼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열정 때문에 진짜 쪽팔리는 거고 뭐고 창피한 거고 뭐고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처럼 바지가 내려가도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춤출 수 있는 그 사랑의 열정이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에서부터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원하실 수 있게 축복해요. 그 사랑과 친밀함을 더 원하실 수 있게 축복해요.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 가운데 자라가실 수 있게 축복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도 한치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축복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하셨죠.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목적을 바르게 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으셔야 돼요. 장수를 채우시는 게 목적이 되면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암송하셔야 돼요. 저도 요즘에 암송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암송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암송을 통해서 말씀을 먹는 게 목적이 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아,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뭘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어떤 사랑을 속삭이고 계시지? 이게 알고 싶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는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목적으로 말씀을 보시잖아요. 말씀을 넘기면서 읽는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읽는데 말씀 먹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비커의 물이 착 차오르듯이 제 내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막 차오르는 느낌. 그래서 때로는요, 제가 허기져요. 막 말씀을 뭔가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기도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몇 장을 읽는 거죠. 그러고 나면 여러분, 밥 먹고 나면 어떤 느낌을 느껴요? 포만감, 배부르다, 좋네, 이런 만족감 느껴지죠? 그런 느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거예요. 막 깊이 묵상도 아니에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마음에 이렇게 두드려오는 말씀들은 조금 묵상을 하죠. 근데 이렇게 읽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쭉 보니까 제가 이렇게 든든하네, 든든해, 좋아, 든든하네, 이제 먹는 것 같아, 괜찮아, 좋아, 이러고 어느 순간 제 안에 뭔가 포만감이 쫙 차오르면 이제 됐다 하고 좀 쉬어요. 기도하든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말씀 먹으십시오.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으시면 말씀으로 더 들어가시면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정말 궁금하시면 말씀을 더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정말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말씀은 정말 놀라워요. 보면 볼수록 놀라워요. 우리 대안학교 다니는 친구들 말씀 그동안 많이 봐서 다 안다는 착각 가운데서 빠져나올지어다. 여러분, 말씀이요, 하나님 안에서 이게 우리의 이 지식이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이끄십니다. 저는 이런 경험도 많이 했어요. 정말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진짜 놀라운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일을 지금도 계획하고 계세요. 놀라운 분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게 축복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여우를 잡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지침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침은요. 눈과 귀를 지키셔야 돼요. 우리 말씀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아멘. 내 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귀와 눈을 지키라는 거예요. 동의되십니까? 그래서 자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말씀을 먹는 느낌이 든다 그랬죠? 제가 보면서 말씀을 먹은 거예요. 때로 지금 여러분은 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진짜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들으면서 말씀을 먹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으실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실제로 먹으면서 배의 포만감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지정의가 있는 영혼의 중심부인 마음은요, 실제로 듣고 보는 걸 통해서 먹습니다. 듣고 보는 걸 통해서 먹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고 보는 건.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먹으시는 여러분들 되게 축복합니다. 18세기에 독일의 괴테라는 작가를 아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쓴 대표적인 소설 기억나세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읽긴 읽었어요. 하도 뭐 말이 많은 소설이어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아세요? 예, 들어는 보셨죠? 읽진 않으셨어도 저도 뭐 오래돼서 다 기억은 안 나요. 스토리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했더라. 빠바밤. 근데 그 여자는 약혼한 여자였더라. 빠바밤. 근데 이 남자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여자를 주변을 맴돌면서 그 여자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못하고 맴돌며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자살했다더라. 이게 스토리예요. 뭐 스토리는 뭐 사랑 스토리는 다 그렇죠. 거기서 거기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게 18세기 독일의 작가 괴테의 작품입니다. 이때 이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했어요. 읽고 눈으로 보고 끽 자살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가지고 뭐라고까지 얘기가 나왔냐면 자살 신드롬이란 얘기까지 나왔어요. 놀랍죠? 자, 그럼 이 책에서는 어떤 스피릿이 풀어진 거예요? 영이? 자살의 영이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살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럼 자살하게 하는 영 배우는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 책을 읽고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했다는 얘기는 이 책 가운데 어둠의 그 마귀적인 자살, 죽음의 영이 역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뭘 먹는가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음악도 똑같아요. 어떤 음악 들으면 우울해져요. 근데 우리 여기 밤마다 틀어주는 제이슨 업튼 찬양 있죠? 이 찬양은요, 우울함이 거치더라고요. 생명의 영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런 찬양 들으세요. 기름 부음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곡을 들으세요. 세상의 영으로 가득한 세속적인 노래 골라서 듣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노래 들으시잖아요. 센치해져요. 분위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살기 싫어. 뭐 해서 뭐하나? 뭐 기도해서 뭐하나? 말씀 봐서 뭐하나? 재미없네. 벌써 세상의 스피릿이 들어간 거예요. 듣고 보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의 보물상자를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됩니다. 마음이 이미 먹는 거예요. 생각, 감정, 의지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제가 10년 전에 다녔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제가 그때 그분이 전원주택에 약간 그 도시의 외곽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주택을 잘 지어놓고 사신다 그래서 한번 놀러 갔어요. 신방 간 거죠. 전도사 때. 근데 이분이 자기의 비밀한 얘기를 하나 저한테 해주셨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 본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언제부터 우울증이 들어왔느냐, 자기가 퇴마 프로그램, 귀신 쫓는 프로그램 아시죠? 그걸 너무 좋아해서 애청했대요, 계속. 근데 어느 날 퇴마 프로그램을 딱 보는데 뭔가가 하나 훅 들어오더래요.
그때부터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대. 뭔가 훅 들어온 게 뭘까요? 우울의 영이에요. 우울의 영. 우울의 스피릿이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넣어준 우울의 스피릿. 여러분 그 어떤 프로그램을 누가 만드느냐, 마귀적인 어떤 이런 스피릿을 가진 사람이 만들면 거기에 마귀적인 스피릿이 풀어져요. 그리고 그걸 보고 듣잖아요. 그러면 그걸 먹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듣고 보시는 거 조심하실 수 있게 축복해요. 여러분들의 몸이 정말 성전이라는 거 믿으세요? 값으로 사신 바 되어서 이것이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그 고린도서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들으시면 안 됩니다. 죄예요,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보는 것이 여러분의 양식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고 마음의 양식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아까 더욱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아멘이라 선포했죠. 생명의 근원 되신 성령님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의 보물상자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터져나오셔야 되는데 우리의 보물상자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잖아요.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보잖아요. 그럼 이걸 통해서 그 생명의 근원을 마치 막힌 우물처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음악을 들었는데 그 음악을 들으면서 막 말씀이 막 읽고 싶어져. 이런 음악 괜찮은 거예요. 어떤 막 프로그램을 막 봤는데 어떤 영화를 봤는데 막 기도가 하고 싶어져. 오 주여 하고 이런 영화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보고 났더니 야 뭐 더 재밌는 게 없을까? 더 재밌는 영화 없을까? 더 재밌는 음악 없을까? 막 이러고 있고 말씀을 딱 봤더니 이것이 말씀인지 까만 것은 글자요 하얀 것은 종인지 구별이 그것밖에 되지 않노라 이러고 있으면 지금 심각한 거예요. 양식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몸을 망가뜨리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밤마다 먹어대는 거예요. 제가 다 해봤어요. 이거 제가 다 해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학원 강사를 했었거든요. 신학교 오기 전에. 그래서 학원 강사가 늦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배가 고파서 집에 11시쯤 들어가서 계속 먹어대는 거죠. 밤마다 먹었어요. 뭐 배고프니까. 뭐 한참 한 4시간, 5시간 강의하면 배고프거든요. 그랬더니 머지않아 한 넉 달 지나니까 체력이 바닥이 나더라고요. 청년 때, 20대 중반에.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다 플러스해서 이제 또 몸을 더 망가뜨리는 방법. 만약에 날마다 피자 치킨만 맨날 먹어대. 라면만 맨날 먹어대. 이야, 이거만 몸이 둥둥해지고 완전히 그 체력 저하에다가 이제 몸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몸이 누구 거예요? 진짜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아무거나 막 함부로 막 집어넣으면 돼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나니까 내 맘대로 먹는 거예요. 물론 먹고 싶은 거 먹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저도 피자 치킨 가끔 먹어요. 근데 이걸 계속해서 한다면 수시로 한다면 종종 한다면 라면을 계속 먹어야 된다면 몸 망가져요. 여러분들의 몸을 지키실 수 있게 축복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지켜야 돼요.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본다. 여러분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준비되셔서 아까 말했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꽃이 피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비전의 꽃이 피었죠? 우리 다음 세대들. 아멘? 여러분 안에 부르심의 꽃이 피었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명의 꽃이 피었죠? 자, 이 꽃이 가꾸지 않으면 그냥 열매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성전으로 구별하세요. 보는 거 듣는 거 구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고 구별하세요.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보지 않기로 결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몸을 듣는 것 보는 것부터 눈과 귀부터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 결정할 거예요. 당장은 표시가 안 날 수도 있어요. 한 반년 정도는 표시가 안 날 수도 있어요. 내가 뭘 뒤에서 보든 뭘 뒤에서 훔쳐서 보든 목사님이 아시겠어. 하나님은 아세요. 목사님은 모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거. 근데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깨어납시다. 눈과 귀를 구별하십시오. 세상의 영을 그만 먹으십시오. 세상의 음식을 그만 먹읍시다. 생명의 양식을 먹읍시다.
제가 그래서 우리 미안해 주빈아, 네 얘기 좀 할게. 우리 주빈이하고 많이 싸웠어요. 제가 책을 좋아해가지고 툭하면 도서관에 가는데 이게 뭘 먹고 오는지, 먹고 오면 삐리리해지는 날도 있고, 먹고 오면 눈빛도 째해지는 날도 있고, 먹고 오면 엄마 말을 안 듣는 날도 있고. 요즘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 옛날 얘기 좀 할게. 그래서 제가 맨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구별해서 먹어. 여러분들 여기 있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들을 귀가 인생 결정합니다. 들을 귀가 없으면 심판이에요. 여러분들 귀를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여러분들 귀로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면서 또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기고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장치예요. 이게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게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 말씀이 성령님하고 접목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불꽃이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들이 살아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따끈따끈하게 만져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 눈과 귀 나왔으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입술이 나옵니다. 입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마음의 보물상자를 지키는 방법들이에요. 지침들. 그러니까 눈과 귀를 먼저 보고 듣는 걸 지키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입술을 지키셔야 돼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자,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입술을 지킵시다. 입술을 파수합시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 되면 귀에 아주 못이 박힐 정도로, 여러분들 딱지가 댕길 정도로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민수기 14장 28절 찾으셨나요? 아멘.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말씀하세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뱉은 말대로 주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도 자리에서만 뱉은 말대로 주님이 행하신다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우리가 하는 말대로 주님이 행하시겠다는 걸까요? 전 영역에 우리가 내뱉은 말대로 우리의 인생을 써가시겠다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이 말한 대로 당신의 인생이 그려집니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내가 말한 대로 내 인생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그림 그려진다면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만 잘하면 우리의 인생 대박이겠네. 그럼 물론 순종이란 전제가 있어야겠죠? 그죠? 믿음이란 전제가 있어야겠죠? 근데 말만 잘하면 우리 인생 대박 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말 잘하면 인생 대박 납니다. 말 잘하면 인생 대박 납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잘하는 거 있죠?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을 첫 시간 가서 딱 쳤어요. 그리고 뒷친구한테 뭐라 그래요? 아, 나 시험 망했어. 이번 시험 망했어. 아, 진짜 망했어. 아, 어떡해. 망했다고. 자, 이 학생 시험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자, 이제 장사하시는 어떤 사장님이, 자, 그날 출근해서 한 점심때까지 있어 봤더니 장사가 잘 안 돼. 아, 오늘 장사 망했어. 망했어. 자, 이 장사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망했어요. 여러분들 말한 대로 망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야, 오늘 뭔가 기대돼. 뭔가 있을 것 같아. 지금 여태까지 하나님이 안 움직이신 걸로 봐서는 아마 이제부터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이실 것 같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말한 대로 돼요, 인생. 이거 거짓말 아니고 진짜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면 예수님의 생각 말고 작은 여우를 통해서 내뱉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담은 말들이 내뱉어졌어. 아우 짜증나. 그러면 이 말은 영이고 뭘까요? 사망이요. 여러분 진짜 짜증이 나는데 갑자기 여기 한 방에 한 서너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정말 짜증이 났어. 짜증난 게 막 정말 눈에 보이도록 막 느껴져. 저 눈빛에서부터 짜증이 막 느껴지고 저 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짜증이 막 묻어나는 게 느껴져. 근데 느껴지는 수준하고요. 그 사람이 갑자기 거기서 아 짜증나 진짜 이렇게 말을 확 뱉었어. 순간 기류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짜증의 임재로 가득 차요. 정말 짜증나요. 여러분들 자녀 혼내실 때 그런 적 없으세요? 솔직히.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대들 때 그런 적 없으세요? 솔직히 한번 말해보자고. 우리 다 솔직해보자고. 우리 여러분들 친구랑 관계할 때 그런 적 없어요? 아 짜증나 진짜 이런 적 없으세요? 짜증을 마음에 품고 있는 수준하고요, 짜증난다고 말이 확 뱉어지는 순간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이 열려버려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영계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말을 내뱉을 땐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와 천사들이 방문하고요, 믿음의 말을 내뱉을 땐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기류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감정적인 작은 여우를 잡지 않은 말들을 막 내뱉잖아요. 그러면 영계 가운데 또 다른 문이 열려서 짜증마귀가 막 들어오기 시작해. 여기서부터 이제 막 들어와가지고 막 역사하기 시작해. 나는 짜증 안 났는데 쟤 때문에 나 짜증나기 시작했어. 야, 너 때문에 엄마 짜증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엄마 때문에 나 짜증난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말이 영이고 사망의 영으로 지금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래요? 혀는 가장 작은 지체지만 마치 작은 불이 집 전체를 태우는 것처럼 혀가 그와 같이 엄청난 영향력과 파장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잠언에서 이런 말씀도 있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여러분들 말씀을, 입술을 정말 조심하실 수 있게 축복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구별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는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다고 야고보서 선포하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입술이에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의 입술은 생명의 입술입니다. 당신의 입술은 하나님의 입술입니다. 당신의 입술은 믿음의 입술입니다. 제가 예전에 간증했었는데 수년 전에 주님이 저한테 주신 계시예요.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순아, 말에는 재창조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너는 말로 사람을 재창조할 수 있다. 특별히 부모는 자녀를 재창조할 수 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씀 하셔야 될까요? 아유, 너는 왜 이것밖에 기도를 안 하냐? 이것밖에 공부를 안 해? 이게 대체 뭐야? 이런 말은 재창조의 말이긴 한데 못한다는 의식구조를 심어주는 재창조의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불러요. 우리 막내 아들을 아유, 우리 주아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불러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 막내 아들이 정말 너무 목자형이 충만하고 막 이게 생명력이 충만해서 제가 그렇게 부를까요?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둘째 아들은 제가 주원폴이라고 불러요. 주원폴. 왜 이렇게 부를까요? 제 저기 핸드폰에는요, 우리 둘째 아들 이렇게 저장해놨어요. 순종의 아들 주원왕자. 자, 왜 이렇게 부를까요? 제 마음에 소원이 가득 있는 거예요. 아주 거룩하게 순종의 아주 거룩한 아주 극단적인 순종을 할 아들로 제 머릿속에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들 믿음과 소원을 가지시고 자녀들에게 재창조하는 말들을 선포하실 수 있게 축복해요. 지체들에게 재창조하는 말들을 선포하십시오. 그 재창조의 말들이, 믿음의 말들, 소망의 말들이 분위기를 바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을 향해서 재창조의 말들을 선포하세요. 근데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계시받을 때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서 네 안에 재창조된, 아버지로부터 재창조된 말이 있다 그러셨어요. 게으름뱅이.
저희 아버지가 새벽 4시면 일어나셨어요. 일찍 주무셔서. 새벽 4시에 저희가 농장을 했거든요. 저 초등학교 때는 양계장을 했었고, 저 중학교 때는 메추리 농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동물들 이제 밥을 주셔야 되는 거죠. 사료를. 새벽 4시면 항상 일어나셨어요. 그럼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날까요? 당연히 안 일어나죠. 제가 새벽 4시에 왜 일어나요? 저는 야행성인 사람이었는데 밤 늦게까지 있다가 자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한 7, 8시쯤 돼서 제가 안 일어나면 이제 제 방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불을 확 걷어차고, 야! 이 게으름뱅이 일어나! 게으름뱅이 여태까지 자고 있으면 어떻게 빨리 일어나, 게으름뱅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제가 아침에 저희 엄마가 깨우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저희 아빠가 제 방에 들어오면 게으름뱅이라는 말이 선포가 되기 시작해요. 어렸을 때 얘기예요. 그러면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짜증나죠. 게으름뱅이라는 얘기 듣고 일어나는 여러분 좋으세요?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깨우시는 분 있으신가요, 혹시? 짜증나죠. 근데 이게 오래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짜증도 안 나요. 그냥 게으름뱅이구나, 일어나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한 번도 제가 게으름뱅이라고 생각하고 살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그때 주님이 딱 가르쳐 주시면서 제 안에 깊은 의식 구조를 제가 읽었어요. 그때 패러다임 하나. 그게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나는 게으름뱅이야. 나 되게 게을러. 이러고 다니지 않았어요, 제가? 근데 제 깊은 의식 구조 속에 항상 흐르던 사고 패러다임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항상 목회를 하면서도 수년 동안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저 사람은 저렇게 부지런한데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이게 여러분 전제가 뭐예요? 제 안에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나는 게으르다. 나는 게으르다는 전제를 누가 심어준 거예요? 저희 아바마마께서 심어주신 거예요. 저희 아바마마께서 저에게 게으름뱅이라고 하도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게으름뱅이 의식구조를 가지고 살고 있었더라고요. 40년 동안. 40년 가까이. 그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서 주님 앞에 아버지를 용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를 게으름뱅이로 명명해주고 선포해준 저희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리고 치유하는 시간을 갖고요. 게으름뱅이 패러다임을 깨뜨렸어요. 제가 오랜만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내 안에 의식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나 봤어요. 오늘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몇 시간 전에 본 제 생각의 사고 구조는 뭐였냐면, 과거보다 나는 부지런해졌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숨겨져 있는 의식 구조가 보이세요? 아직도 좀 게으르네. 이게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나 지금 40대 중반인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심어놓은 게으름뱅이가 재창조가 돼가지고 한 차례 수년 전에 작업을 했건만 아직도 나는 게으르다는 의식구조가 남아있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이 작은 여우를 집어서 완전히 버리려고요. 버렸어요, 저는. 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였어요. 나는 부지런해. 나는 부지런히 시간을 경영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안에 믿음의 말을 선포하셔서 믿음의 의식구조를 가지세요. 자녀들을 향해서도요, 부정적인 말, 죽이는 말, 이 까먹는 말, 엄마와 신뢰관계를 까먹는 말, 아빠와 신뢰관계를 까먹는 말 있죠? 아유,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아유, 진짜. 이런 말들 다 신뢰관계를 까잡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언행이 바뀌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막 선포해 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예슬이를 보면요, 막 그런 말들이 막 떠올라요. 예슬아, 넌 굉장히 파워풀한 인생을 살 거야. 그래서 당뇨, 그거 너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닌데 너 그걸 통해서 자기 절제를 지금 훈련하고 계시고, 그걸 통해서 너의 인생에 굉장히 파워풀한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거야. 널 보면 파워우먼이 생각이 나. 내가 어제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지? 그저껜가? 이게 제 안에서만 올라오는 예슬이를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파워풀할 거예요, 예슬이가. 쟤는요, 굉장히 이 전문직 여성으로서 굉장히 이 파워 에너지가 넘쳐서 주변에 많은 어떤 이 암울한 분위기를 갑자기 확 바꿀 수 있는 분위기 메이커로 살 거예요. 하늘의 공기를 풀어내는 자로 살 겁니다. 저는 이게 믿어져요. 그래서 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슬아, 난 너 인생을 기대해.
사람이 먹는 걸 절제할 수 있잖아. 다 할 수 있다. 제일 어려운 거야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네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어가지고 그 과제를 지금 너한테 주시는 거야. 너를 쓰실 거야. 하나님 준비시키셔서. 여러분 이같이 재창조의 말씀들을 선포하실 수 있게 축복해요. 보세요. 당뇨가 우울해. 난 왜 이래. 이런 생각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걸 믿고 선포하고 가셔야 되지만 하나님이 이 과정과 이 시각을 어떻게 조명하고 계시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때로 여러분이 가진 연약함은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가장 최고의 장치일 수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의식 구조가 풀어지는 시간 될 걸 선포합니다. 새로운 차원의 소망과 기대감이 일어나는 시간이 될 걸 선포합니다. 믿음의 말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수시로 터져나올 수 있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고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 믿음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체나 영적 자녀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이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고 평안을 주는 메시지지 다른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을 선포하시면 돼요. 그 사람의 부르심을 선포해 주시면 돼요. 그치 예은아? 너의 부르심은 많은 소외된 자들 일으키는 거잖아. 많은 외로운 사람들을 네가 가면 벌떡벌떡 일으켜줄 거잖아. 맞지 예은아? 아멘? 아멘? 아멘 했어요. 아마 미라 집사님 귀엔 들렸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귀를 크게 여시면 들릴 거예요. 우리 예은이의 하울링 하는 그 메아리 치는 아멘이 들려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나는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자입니다. 나는 하늘의 공기를 풀어내는 자입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소망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을 뭘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미 생명의 근원이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보물상자 안에 계시죠? 그분이 주시는 말들을 풀어내시면 돼요. 그러면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요. 그 지옥 같은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찬받으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말한 대로 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말한 대로 됩니다. 진리인데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인생 써실 거예요. 그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믿습니다 한 다음에 염려해서 다 까먹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삶을 이제 청산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셨으면 삶에서도 자녀를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선포하셔야 돼요. 나 정말 기대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게 정말 기대돼. 이게 바로 말한 대로 되는 인생을 써내려가는 또 다른 어떤 이 징검다리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선포하세요. 재창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사시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보물들을 풀어내세요. 입술로 풀어내십시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눈과 귀와 입술 나왔으면 이제 뭐 나올까요? 발이 나옵니다. 발. 자, 우리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을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아멘. 25절은 제가 안 읽었는데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자,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먼저 보고 그 장소로 가죠. 그렇죠? 그리고 그 장소에 가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또 무언가를 먹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발을 구별할 때 첫 번째 구별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발을 순종의 발로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는 곳은 멈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장소가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음란한 장소에 가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그러면 그곳에 있는 음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먹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보물상자를 지킬 수 없게 됩니다. 동의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맹모삼천지교 예 많이 들어보셨죠? 맹자의 어머니가 세 군데서 살았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묘지 근처에서 살았더니 맨날 맹자가 뭐 하는 거예요? 어린 맹자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야 디야 이러고 이제 노는 거죠. 장례식 치르면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맹자의 어머니가 다음 곳으로 이사를 가요. 어디로 갔대요? 이번에는 시장으로 갔대요. 그랬더니 골라 맨날 이러고 노는 거예요. 물건 사고 팔면서. 그랬더니 아, 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세 번째 어디로 가요? 서당 학교 근처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맨날 하늘 천따지 이러면서 이제 공부하면서 노는 거죠. 그래서 맹자가 그 중국의 대학자가 됐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우리의 발이 가서 머무는 곳에서 우리가 듣고 보는 것들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의 발로 먼저 서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발은 순종의 발입니다. 나의 발은 순종의 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세상으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의 빛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돼요. 그러려면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순종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발의 정체성은요, 복음의 발입니다. 복음의 발. 자, 우리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찾아서 읽어볼게요. 찾으셨나요?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네. 자,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의 발은요, 좋은 소식,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라는 복음, 좋은 소식의 발이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목적지를 가지고 발을 움직여야 돼요. 복음 증거라는 목적지를 가지고 발을 움직이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주리 집사님이 마임 사업을 하시잖아요. 삼척고등학교 앞에서. 마임 사업장의 목적이 복음 전파와 복음 증거가 되셔야 됩니다. 함 집사님이 음향 사업을 하시잖아요. 삼척 땅에 온갖 음향들을 다 만지고 다니시잖아요. 집사님이 삼척 땅을 음향을 설치하고 때로 고치면서 다니시는 목적이 복음 증거와 복음 전파가 돼야 돼요. 형규가 지금 동사무소에서 어디로 갔지? 유원지? 어디지 거기가? 장호 뭐 어디로 갔어요. 아무튼 그 땅으로 출퇴근하는 목적이 복음 증거와 복음 전파가 돼야 돼요. 야, 주빈이, 주원이, 주아, 은찬이 어디 갔어? 은찬이 자나? 니네 태권도 학원 다니지? 다니는 목적이 태권도만 열심히 하는 데 있으면 안 되고 복음 증거, 복음 전파가 돼야 돼요. 다희 왔나? 다희가 강릉 영동대 유교과에 다니는 목적이 뭐가 돼야 될까? 다희야, 복음 전파가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동규, 네가 319에 다니는 목적이 뭐가 돼야 돼? 복음 전파, 복음 증거가 돼야 돼.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복음 전파.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 그러죠. 여러분, 복음의 신, 복음 전파라는 온전한 목적지를 가지고 발을 내딛잖아요. 이 사람의 삶에는 평안이 풀어져요. 복음이라는 온전한 목적지랑 딱 연결이 되잖아요. 사명하고. 그러면 이 사람의 걸음에는요, 가는 곳곳마다 평강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평강의 하나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 자, 능력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 아니에요? 평강의 하나님. 평강은요,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셔서 다스리실 때만 오는 게 평강이에요. 평안. 전쟁에 위협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불안함이 없는 상태, 완전히 혼돈과 무질서가 거친 상태가 평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라는 온전한 목적지에 정렬이 돼서 걷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 전파라는 목적지를 가지고 우리의 발을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움직이면 그 사람의 삶에는요, 온전한 평안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발을 아름답다고 얘기하세요. 발은 복음 전파자거든요. 복음 전도자.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되찾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전도자의 발을 하나님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기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최근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의 기름을 붓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황정자 집사님이 한 2주 전에 같이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중보를 하는데 갑자기 황정자 집사님이 기도하다 중간에 전사님 제 발이 너무 뜨거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왜 뜨겁죠? 아까부터 뜨거워요. 그래서 제가 글쎄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러고 넘어갔는데 잠시 후에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지금 하나님이 전도자의 발에 기름 붓고 계시는구나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의 이 전도자의 부르심 사명이 있으신데 이 발에 하나님이 지금 기름 붓고 계십니다. 집사님 하나님을 더 원하시고 전도의 기름을 더 증가시켜 달라고 구하십시오. 계속 뜨거우셨대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우리가 다음 세대 예배할 때 제가 감동이 있어서 예배 중간에 끊고 짝기도 두세 사람씩 모여서 짝기도 했잖아요. 그때 황정자 집사님이 기동이하고 동규를 손을 잡고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감동이 돼서 발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주님이. 그래서 엎드리셔서 동규와 기동이의 발에 손을 얹었는데 그러자마자 주님의 마음이 확 부어져가지고 엄청 통곡하셨대요. 근데 그때 우리 동규랑 기동이의 발이 뜨거웠다는 후문이 있던데 맞아? 와, 할렐루야. 기동이도 그랬어? 근데 놀라운 건요, 쟤네 둘 다 전도자들이에요, 부르심이. 보이세요? 제 동규 전도자고요, 기동이도 전도자예요. 쟤네 둘 다 전도자거든요. 뭐 희한하게 아무튼 그렇게 같이 그룹으로 짜게 돼가지고 전도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전도자 잔치를 벌였는데 그래서 제가 황정자 집사님한테 이제 집사님이 아마 이 목적을 분명히 하신 분이라 그런 것 같아요. 사업장의 목적이 복음 증거 있으시잖아요.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고 때로는 막 그 머리 잘라주시고 머리 해주시면서 머리 해주면 사람 꼼짝없이 거기 앉아있어야 되잖아. 몇 시간씩. 꼼짝없이 앉혀놓고는 계속 이제 필요한 어떤 위로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복음도 전하시고 치유기도도 해주시고 막 이러신 거죠. 예언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음 증거로 확 정렬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의 발에 하나님께서 기름 붓고 계시다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요, 발이 뜨거운 경험을 계속하고 계시대요. 지금도 그러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감동에 따라서 그냥 가셔서 그냥 이 발 저 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요, 가서 황정 집사님한테 임파테이션을 받으세요. 나는 전도자인 것 같은데 난 지금 기름 부음이 좀 부족한 것 같다. 필요하다. 여러분, 기름 부음 되게 중요해요. 기름이 부어진다는 건 성령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능력이 부어지면요,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이 평안의 복음의 신.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으면 우리가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왕대심의 평안을 풀어놓게 돼 있고요.
그리고 사단을 우리의 머리에 밟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명이 있는 자들이냐? 우리의 주님의 발등상 될 때까지 어둠의 나라가 완전히 그것들의 머리를 밟을 때까지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 복음 전파자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있으신 분들은 더 전도하셔야겠지만 우리의 또한 지상 대명령이기도 하고 우리의 동일한 사명이기도 하잖아요. 복음 증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전달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라는 목적지, 선교지를 가지고 타겟팅해서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 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시려면 기도 자리에서부터 기도로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되고, 속한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시다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한 마음을 주세요, 주님이.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뭐가 올까요? 전략이 와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뭘 갖다 줘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줘야 되는지, 어떻게 시간을 같이 보내줘야 되는지 전략이 와요.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들의 발이 순종의 발이 되고 복음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하시는 삶으로 들어가십시오. 복음 전도자요, 제가 느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지옥 갈 영혼을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돌이키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의 발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으실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접전하고 현장에서 싸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둠의 머리를 밟을 수 있도록 평강의 하나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시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게 되면 사단을 우리의 발로 그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권위와 권세가 이미 입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삶으로 들어가실 수 있게 축복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3가지 말씀드렸어요. 듣고 보는 거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을 지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발을 구별하셔서 순종의 발이 되게 하시고 복음 증거의 발이 되게 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작은 여우를 잡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 오감들, 이 음식, 양식,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오감들을 철저하게 구별하셔서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밤 그와 같이 여러분들 혹시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입술과 발을 구별하시고 결단하시는 밤이 되시길 축복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보물상자를 지켜야 되는 이유 잘 들으셨죠?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보물상자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보물상자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완전히 주관하셔서 다스리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생명과 평안의 일들이 엄청나게 풀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 삶으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밤에 마음을 지키시기로 결단하시고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십시오. 내주지 마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결단했으면 좋겠어. 우리 다음 세대들. 니네들 눈과 귀를 결단할 생각이 있니? 너네들의 그 입술을 구별할 생각이 있어? 너네들의 발을 구별할 생각이 있어?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특별히 내가 나의 눈과 귀와 입술과 발을 구별해서 내 마음의 보물상자를 사수하겠습니다. 파수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싶은 다음 세대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목사님하고 제가 감동에 따라서 안수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내 마음의 보물상자를 지키지 못하게 해서 생명의 근원이 나를 통해서 터져나가서 나의 가정과
이웃과 이 땅과 열방을 살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작은 여우, 포도원에 핀 꽃이 열매가 되어서 내 삶의 열매와 성취를 보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작은 여우를 잡는 밤이 될 걸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